그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 그쵸? 응?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스라엘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어떤 형벌에 처해졌냐면 그 사람을 죽인 사람과 응? 죽인 사람과 죽은 사람을 함께 꽁꽁 묶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놔뒀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형벌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가 죽인 시체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가 뭐라면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지시대명사는 이 사망의 몸 지시대명사 그렇죠? 뭘 말하는 거야? 나하고 꽁꽁 묶여있는 이 시체 이 시체가 내가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거지. 그게 이 사망의 몸이에요. 여러분 그거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나라고 하는 인간이 이 사망의 몸이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을 나 좀 건져내줘. 그걸 느끼냐? 뭐냐면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이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죄가 지배하는 세상. 그죠? 모든 인간들은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다 그냥 아주 이기로 그냥 똘똘 뭉쳐있는 세상. 예? 이런 세상에 내가 이렇게 와서 살려고 하니 무한 경쟁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려고 하니 기가 막히지. 그죠? 근데 이런 세상이거든요. 죄가 가득한 세상. 무한 경쟁이 가득한 세상. 그쵸? 근데 더군다나 놀라운 건 뭐냐면 내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인생은 진짜 비참한 거죠. 죄를 끌어안고 살고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죄가 빡빡한 세상 속에서 사는 거야. 근데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끊임없이 그 세상으로 멸망으로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데려가려고 해. 이게 살만한 세상이냐고 도대체.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굴 만나? 하나님을 만나더라. 놀라우잖아.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더라. 그리고 이런 세상 속에서 뭘 배우더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더라. 그리고 이런 세상 속에서 은혜가 뭔지를 배우게 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없었다면 하나도 못 배우는 거야. 근데 광야를 지나면서 지금 이걸 다 배우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이런 걸 다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떤 세상이다? 은혜의 장이에요. 은혜의 장.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런 인생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가치들을 배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잖아요. 죽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 민수기에서의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인 이 중의법이 다 있는 거야. 이중적인 의미가 다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잖아요. 다 죽고 누구만 들어가? 여호수아만 들어가는 거야. 여호수아만. 그렇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랑 함께 들어가냐면 다음 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세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그 민수기가 영어로 뭐라 그랬어? 넘버스야. 넘버스. 숫자를 세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두 번 재거든? 두 번 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한 번 세고 두 번 세는데 이 두 번의 의미가 완전 다른 거야. 근데 인구가 거의 같아요. 60만 한번 세보세요. 얼마 차이나? 똑같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홍해하고 같은데 홍해는 뭘 제가 의미한다 그랬어요? 세례. 그쵸? 이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그들이 홍해 거기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광야길이 넘버스예요. 광야를 지나기 전에 인구조사 한번 하고 광야를 지난 다음에 인구조사를 한단 말이야. 히브리서도 나와요. 이게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가 똑같아. 그러면 광야를 지나기 전에 인구와 광야를 지나기 전에 인구가 똑같다. 이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그대로 광야를 통과해서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나오는 이 상징이라 그랬어요. 나오는데 그 여기서 뭐 하느냐? 죽더라. 뭐가 죽어요? 과거의 옛 성품들이 죽더라. 그리고 세 사람 돼서 누구를 앞세워? 여호수아 앞세워. 예수 앞세워. 여호수아가 예수잖아요. 예수 앞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이게 민수기의 핵심 얘기예요. 이게 특히 이제 성경신학적인 얘기인데 이런 신학적인 관점들을 갖지 못하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어떤 혼란이 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얘는 다 구원 못 받았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자꾸 어디로 가냐면 누가 구원받았고 누가 구원받지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지엽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됐죠? 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상징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옛 성품을 죽이고 새 사람 되어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예수 모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알겠죠? 이 상징이에요. 성경은 대부분이 모형이고 상징이고 다 그래. 우리가 요한계시록 제가 설교 한참 했잖아요. 한참 하다가 중단했지만 다 상징이잖아. 그게 대부분 다 구약의 말씀이잖아. 대부분 다 구약의 말씀 갖다 쓴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요한계시록 말씀, 요한이 구약의 말씀을 잘 알아서 그 말씀을 갖다 썼냐?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라 그가 예언을 했는데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취되더라 이런 뜻이죠. 성취되더라. 그대로 과거에 다니엘에게, 에스겔에게 혹은 이사야에게 나타나셨고 보여주셨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보여주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나타내시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뭐냐면 이게 자꾸 우리의 관점, 사람의 관점, 그리고 사람들이 제가 늘 얘기하면 사람들끼리 합의하여 만들어낸 윤리 도덕적인 관점을 자꾸 그런 걸 이해하려고 해서 그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싹 죽여버려. 싹 죽여버려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되잖아. 근데 성경은 그걸 선이라고 해. 그게 선이래요. 왜냐면 하나님 자신이 선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그걸 더 넘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싹 죽여버리라고 했느냐? 그게 상징이야.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 이게 역사적인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 이 사람들 뭐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 그런 걸 통해 보세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게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꾸 그렇게 지엽적인 것에 이렇게 너무 함몰되지.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이 어떻게 풀려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다 우연이 아니고 그 얘기하는 거 다 그 얘기. 응?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그런 사건들 속에서 뭐 탕자의 아버지가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뭐 선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탕자의 아버지는 뭐를 본받자 뭐 탕자가 뭘 잘못했는데 뭘 어떻게 했는데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된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이삭의 이야기도 다 마찬가지. 모세의 이야기도 다 마찬가지. 특별히 이 집단적인 거죠. 이스라엘 광야 40년. 그럼 더더욱더 그런 거죠. 성경은 여러분 딴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저는 여러분 목사님들 윤리 도덕적인 얘기나 이런 얘기들을 소유시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중에 윤리 도덕적으로 탐구를 해야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의가 되겠냐. 성경에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 사람들은 자꾸 성경을 가지고도 누가 옳으니 누가 그러니 누가 좀 잘났느니 그 얘기 자꾸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의라는 게 엄청 무서운 거야. 하나님 앞에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 얘기하지만 제가 주일날도 얘기하지 않았나? 우리가 천국 가면 바울 선생님은 저기 무슨 대궐에 살고 우린 초가집에 살고 그렇지 않아요. 그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 11에서 11장에 믿음의 위인들을 쭉 열고 해. 그렇죠? 그 결론이 뭐냐면 야 저렇게 사람들이 위대하게 살았으니까 우리 저 사람들 잘 쫓아가자. 저 사람들 본받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결론이 뭐예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유일한 스승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지, 바울이 스승이야, 노아가 스승, 이 얘기 안 해. 그래서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믿음의 사람들 쭉 열거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얘네들이나 얘네들이 다 똑같은 그냥 죄로 말미암아 그냥 죽어 마땅한 인간들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는 은혜가 그를 덮쳤어요. 은혜가 덮쳤더니 그들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더라. 뭐가 위대하니? 노아가 위대하니? 바울이 위대하니? 아니야. 사도 바울이 스스로 얘기했던, 내가 전에는 회방자, 복음에 대해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그렇게 만들더라. 뭐가 위대하니?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 4장에서 천상의 예배가 드려질 때,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거든요. 그때 세 번째로 찬양하는 게 어린 양 찬양이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이 천지 만물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냐면 24장로가 자기에게 쓰여진 금 면류관을 벗어서 던져요. 뭐죠? 여러분, 다윗의 면류관이 만약에 행위를 따진다면 금 면류관이 이만할 거 아니야. 그쵸? 혹은 모세의 면류관도 클 것이고, 또 누구의 면류관도 클 것이고, 그쵸? 겨우 구원받은 그 강도, 겨우 그 강도는 그 면류관에 있을까?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나 있을까? 그렇잖아요. 공로대로 따지면, 행위대로 따지면 그렇잖아. 근데 여하튼 누구든지 모든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던져요. 왜 던지죠? 자기들은 다 은혜로만 구원 얻었다는 거야. 자기네가 주를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자기들이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뭔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공로로 여기겠죠. 근데 공로로 안 여기더라.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좋아한다?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와 있는 다른 복음을 전해야 좋아. 갈라디아 1장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근데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다른 복음이 뭐였어요? 여러분, 자, 제가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다른 복음의 실체가 뭐였어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혹은 유대주의적 보험주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유대주의적 보험주의라는 말을 더 쓴다고. 자, 왜냐면 왜 복음주의라는 말을 쓰냐면 뭐냐면, 복음주의라는 말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 그게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교 사람들이 개종한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개종을 했으면 문제가 없어. 이방 사람들이 개종을 했으면 얘네들은 원래부터 율법을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근데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숭배하는 자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던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지. 그쵸?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을 갖게 된 거지. 근데 잠시 생각해보니까 계속 전통이 생각이 나는 거야. 생각이 나면서, 아, 그래, 예수 믿는 것도 좋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 근데 그건 좀 부족해. 그건 좀 약간 안 돼.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주의적 복음주의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왜 간단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유대주의적 복음주의가,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오늘날 교회들이 대부분 유대주의적 복음주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적 복음주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뭘 더해? 그 은혜에다가 뭘 더해? 자꾸 자기 자격이나 공로나.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상급 얘기도 안 했잖아요. 여러분, 상급이 뭐예요? 성경에 말하는 상급이 뭐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다 달라요? 물어볼게요. 상급이 다 달라요? 그럼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다르다는 얘기는 결국 하늘나라에서도 계층이 있다는 얘기잖아. 누구는 높고 누구는 안 높고. 사람들이 천국 갔다 온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누구는 대궐에 살고 누구는 초가집에 산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네. 교회 사람들 대부분 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는 은혜로 믿었는데 천국 갔더니 이제 은혜가 작용이 안 되는 거지. 은혜는 다 똑같은 거잖아요. 야, 예수님이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부자들, 가난한 자들, 니네가 무슨 계층이 있니? 어? 너희 다 내 은혜로만 구원받았잖아. 너 애굽에 있을 때 다 종이었잖아. 거기 다른 신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 하나님이 이사야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교회 안에서 누구 잘났는지 못났는지 하니까 하나님 책망하시면 그 말씀 하는 거거든. 아니, 너네가 무슨 자격이 있었어?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애굽 땅에서 뭐 했어요? 종이었잖아. 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잖아.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게 은혜로만 구원받았는데 천국에 딱 갔더니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누구는 상급에 따라 그렇다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응? 근데 사람들 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게 유대주의적 복음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묻는 거야. 상이 뭐예요? 상이 뭐예요? 그야말로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5달란트 주고 천국 갔더니 누구에게는 2달란트 주고 누구에게는 1달란트 주는 거예요? 그게 상이에요? 천국에 가서도 만약에 사람들 그렇게 나눠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면 나는 그런 천국은 천국이 아니라고 생각해. 천국은 천국이에요. 천국은 뭐냐면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예요. 은혜가 지배한다는 건 뭐냐면 사람에겐 아무런 공로도 없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착한 행위 나쁜 행위가 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데 주일날 들었죠?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아. 그쵸?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너의 상급이라. 아멘? 내가 곧 너의 상급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곧 너의 상급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나만 너의 상급이야. 상은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 나는 너를, 보세요. 나는 나를 너에게 주길 원해. 나를 너에게 주길 원해. 내가 그냥 복덩어리거든. 내가 전부거든. 나를 너에게 주길 원해.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쵸?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상급을 막 이만큼 쌓아놓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희들 잘하면 이 상금 또 따라줄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상급이라고 얘기해놓고 또 다른 상급을 준비한 거야. 이해가 안 가요? 네. 아니 내가 상급이래.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주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주길 원하는데 다른 거 주길 원치 않아. 하나님은 나를 주길 원해요. 그게 최고의 상급이거든요. 나를 주길 원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뒤에서는 다른 걸 준비해가지고 다른 걸 주겠다고 하는 거야. 너희들 공로를 따라서. 그런 게 어딨냐고요. 그래서 내가 상급이잖아.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상급을 받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더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상급이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저도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상급은 하나님밖에 없어. 천국 가면 누구 잘났고 누구 못났고 그걸 가지고 너는 잘났느니 못났느니 그렇게 안 해요.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기뻐하는 사람을 맨션에 살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저 복도식 아파트에 살게 하고 어떤 사람은 사워스 그럴 수 없어. 천국은 다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상급을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성도의 신앙의 삶 자체가 뭐가 돼? 공로주의가 돼요. 그거를 유대주의적 뭐라고 한다고? 복음주의라고 한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뭐라 그래? 열심히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하늘에서 좀 더 좋은 집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주를 위해 살자. 그게 유대주의적 복음주의란 얘기예요. 율법주의란 얘기예요. 제가 얘기했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율법은 뭐냐면 이런 거잖아. 야, 건널목 함부로 건드지 마. 이런 거잖아요. 너 사람 죽이면 안 돼. 강도짓 하면 안 돼. 너 벌 받아.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 내가 너의 상급이야. 다른 상급 구하려고 하지 마. 다른 상급 난 너한테 주길 원치 않아. 내게 있는 양육